안녕하세요. 생명의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신비와 베일에 쌓인 이 말씀을 강론할 때 깊이와 넓이가 깨달아지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아버지 하나님 지키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요한계시록 1장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주제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 그 신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헬라어로 읽으면 아포칼립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읽는데 그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시작이 그렇게 되어지고 있지요.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오늘 나타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슬픔을 몸소 겪으시며 고통을 진히 체험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바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며 다시 욕을 당하지 않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내려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단과 모든 악의 무리를 누르고 승리를 거두는 장면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사람들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이 지구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주님 오실 때 준비 없는 가운데 들림받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며 살게 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닥쳐올 환난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해줍니다. 성경 외에서는 이때가 말세인 사실을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 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헌신과 봉사를 꾸준히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큰 활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심령 상태를 깨우쳐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불러일으켜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품게 해주기도 합니다. 물론 이 책은 쉬운 책은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예언의 책이기 때문에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해서 아예 요한계시록 강의를 피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종류의 목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계필 상고하면 할수록 아주 무궁무진한 생명의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다시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많은 사람에게 신비에 쌓여 있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이 수많은 사람들을 혼돈 속에 빠뜨린 것도 사실입니다. 반면에 이 책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없는 축복의 보고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부분이든지 읽으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런데 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 7절에도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읽어도 복이 됩니다. 더욱 귀한 것은 이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심리적 현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점을 치는 곳에 찾아갑니다. 운명철학관에 갑니다. 믿는 사람들은 소위 예언기도하는 사람을 찾아가 예언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것은 기독교를 미신으로 전락시키는 행위가 되기 쉽습니다. 전혀 바람직한 신앙적 행위는 되어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어느 책보다도 성경의 예언에 대하여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그것을 똑똑하게 보게 되는데 그것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 성경의 각 권을 통해 나타난 진리를 완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에는 아름다운 낙원에서 이루어진 인류의 출발을 그리고 있는데 계시록에서는 앞으로 나타날 신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어떻게 인간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는가를 말하고 있는데 계시록에서는 인간이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첫 번째 반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역이 끝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죄악이 가져온 비참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것을 약속 보장해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첫 번째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더 이상 사망은 없다고 약속해 줍니다. 창세기에서는 저주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저주가 떠났음을 보여줍니다. 이 계시록은 앞으로 성취되어질 예언으로 소망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연구하는데 가장 안전한 법칙은 분명한 다른 것을 지칭하고 있는 구절 위에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방법이 가장 정상적인 해석 방법일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윤곽을 나타내는 서론적인 구절은 계시록 1장 19절입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 말씀만 보아도 계시록은 바로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기록인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을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성경 그 어느 곳에서보다도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시고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찌른 자도 보게 될 것입니다. 승리의 재림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심판의 재림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영광의 재림입니다. 능력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울부짖는 사람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이에 영접한 사람들은 아마도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신랑을 맞는 신부가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회개하면 이미 늦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오시기 전에 회개하여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단장하고 있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나아가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음성이 나는 것으로 몸을 돌렸더니 7 금촛대를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7 금촛대는 7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은 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2장 1절에서도 오른손에 7 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촛대 사이에 서 계신 주님을 10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인자 같은 분이 발에 끌리는 제사 드릴 때 입는 옷을 입으시고 또 가슴에 만왕의 왕 되신 신분을 나타내는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았고 눈 같으며 지혜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전지전능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오른손에 7 뼈이 있고 또 20절에 보시면 7 뼈는 7 교회의 사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자는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의 능력의 손이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로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지 않는 영은 결코 성령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 죄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영접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 곧 선택권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함으로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다는 확신이 아직도 없는 분들은 나의 지은 죄를 회개하고 마음속으로 나의 주님을 영접하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영접한 자만이 소망 중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소망 중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 중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마지막 책이라 일컬어지는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는 자마다 복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는 자는 더 큰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 7 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심판주로 오실 신랑 되신 주님 맞이할 준비하며 살게 하시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큰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성령에 사로잡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에 보호함을 받으며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